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34번째 주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앞장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영육간의 강건한 날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에 관한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복음서들이 똑같이 다 같은 분량의 주님의 말씀이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 그 복음서마다 다른데 4복음서에 같이 실렸다는 말은 그만큼 그 비중을 높이 또 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봉독했습니다마는 봉독하기 전부터 이렇게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냥 오병이어의 이야기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아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성경을 읽으시다가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또는 지혜를 드리자면 잘 아는 말씀이 나올 때 이건 잘한다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 나올 때는 훨씬 더 많이 말씀을 읽는데 처음 읽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관계도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또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아는 것이 왜 잘하느냐?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 내게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지혜를 다시 한번 같이 나눕니다.
자, 이 말씀이 네 복음서에 같이 실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복음서를 보시면 똑같은 기적의 이야기,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다 같기도 하지만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자들, 쓴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뭐가 진짜냐?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게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쓴 분들은 쓰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가 그 한 사건, 같은 사건도 다르게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는 자기 고집의 차이가 아니라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어떻게 주님의 그 역사를 잘 기록하면 좀 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다른 거에 따라서 쓰는 관점도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의 이야기 너무 잘 알지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들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때를 잊어버리고서 주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때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고플 텐데 이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하시죠 라고 합니다. 그냥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이제 여기서 끝내시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그 형편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주님한테 얘기했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 그만하자. 그러면 좋은데 니들이 있는 것 가지고 먹여라 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있나요? 겨우 그냥 빵 5개, 피쉬 말린 거 두 마리,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택도 없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제자들한테 사람들을 이렇게 3, 3, 5 이렇게 그룹을 져서 앉게 해라 라고 했더니 쭉 앉았어요. 거기 앉는다는 말은 그냥 철푸덕이 땅에 주저앉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앉게 한다는 말의 어원을 듣고 보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를 먹을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앉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고 했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데 빵이 5개, 그 다음에 피쉬 2마리인데도 계속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배가 불러 더 못 먹을 만큼 먹은 다음에 그 나머지를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꽉 찼더라, 이거죠. 이건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도 큰 의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오병이의 같은 이야기지만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쓴 사람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알고 있다고 휙 지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 거기에 차이,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왜 다릅니까? 아시는 대로 요한은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입니다. 다 그리스 사람이 아니래도 그런 그리스의 영향, 문화의 영향 또는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 본질, 하늘, 빛,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본질적인 것에 그냥 하나의 그림자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뭐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히랍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적어도 삶의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바로 그 본질 그 자체이고 모든 이 세상의 본질을 있게 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의 그 필요성을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뭐 그게 전혀 배제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쓸 때에는 다른 복음서의 그런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모습하고는 달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바꾸고 사람들이 필요한 걸 채우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뭐 배고픔은 어떻고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루 종일 무엇도 못 먹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였다. 와, 이렇게 놀랄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삶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주님이 이 베푸신 기적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보다는 뭐에 관심을 갖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확정하고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이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가 좀 달라요. 다른 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쭉 오래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제자들이 요청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요한은 사람들이 산에 주님이 있는 걸 알고 오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오는 걸 보고서 주님이 먼저 빌립한테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디 가서 빵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이라 하는 걸 다 작정하시고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주님과 빌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12제자 중에. 그것은 빌립만이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을 대표할 때마다 이 빌립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대화를 나눴다는 말은 그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눴다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목적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관심 때문에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 오병이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쭉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은 어떤 기사와 이적 또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늘 주님의 생각에는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에서 맨 처음 주님이 기적을 베푼 것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 결론이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건 포도주 다 떨어서 안달이 나는 그 집안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시 호전시키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의 그 믿음 때문에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그 복음서를 전하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그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딱 알아들어요. 뭐로 알아듣냐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왜 하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헐면 다시 짓겠다고 할 때 그것도 주님 자신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4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그 이야기의 전체 내용의 결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얘기할 때 그 관점이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원칙과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 근본을 깨닫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 사람들, 자기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세상의 현실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 본질을 더 귀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다 가지고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한테 우정 시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시험한다는 말이 다 템팅한다, 유혹한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쓰러뜨리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이 빌립을 시험했다는 말은 이놈의 자식 요거 믿음 없으니까 한번 내가 골탕 먹이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했다. 여러분 테스트 시험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언제 테스트해요? 요것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빤빤 노는데 요 시험 한번 봐가지고 망신 한번 줘? 그러고서 시험 보는 선생님은 안 계세요.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 보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학생들 스스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로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두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시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도 빌립을 시험했다, 제자들을 시험했다는 것은 요것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이게 진짜로 따라오나? 이게 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내가 알아봐야지. 그러고 하신 시험이거나 또는 까불고 돌아다니는데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믿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상태로 어떻게 하면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런 목적으로 시험하신 것이 구약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그야말로 늑둥이로 난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 아이가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시험 문제를 내셨나요?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서 얘기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 충분히 먹이는 거는 고사하고 조금씩 맛만 보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없는데 그런 언감생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빌립이 한 대답이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대답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띵동댕 정답 그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틀린 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틀린 답을 통해서 뭐를 보냐면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근데 왜 시험을 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안드레가 있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됩니까?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맞는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빌립이 한 대답하고 안드레의 대답을 비교하면서 빌립은 보니까 까칠하게 말이지 계산이나 하고 그리고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이 안드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알아봐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주님한테 대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레처럼 응답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주님께서 시험하고 그 시험 문제를 푸는 이 제자들이 틀린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은 겁니다. 빌립도 맞지 않는 대답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안드레도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내고 대답을 했는데 틀렸으면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든가. 아니, 이것도 틀려. 그러든가. 아이고,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이렇게 하든가 뭔가 한 말씀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그냥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그러고 그 빵과 그 다음에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원하는 만큼 먹게 했는데 다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꽉 찼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이 빌립한테 이런 시험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대답한 빌립이나 안드레 말고는 주님께서 왜 하시는지에 대한 의도를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와, 오늘 이거 대박,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그냥 놀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이고 여러분이 안드레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대박 그렇게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택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야말로 막 소름 돋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주님 앞에 이 시험의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훨씬 더 그 감동, 그 감격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시험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이 학생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들 스스로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게 됐다. 여기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믿음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에, 그 기적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제자들을 청한 거지요. 집중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다른 거기에 모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의 그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마 그런 것들을 더 뼈저리게 절감을 했을 것이고 그의 믿음들이 더 성숙했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본론이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으로 하나의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왜 이 말씀을 우리 이 새해 2021년 새해를 맞이한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내게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한 해가 되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한 센텐스마다 이것을 다시 제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주님은 사람들이 많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2021년은 왔습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2021년 새해를 네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서 제게 묻는 물음으로 그렇게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럼 대답을, 여기 빌립도 또 안드레도 틀린 대답을 했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생각으로 대답하자면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빌립이나 안드레의 대답하고 그리 다르지가 않아요. 뭐 새해가 됐다고 그런들 뭐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말이죠. 그렇죠? 뭐가 하나라도 좀 바뀌어야지. 아니 백신은 나왔다고 그러는데 맞으려면 앞으로도 한 두세 달이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더 위험스럽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이 얘기하는 거나 비슷해요. 잘 사는 건 고사하고 그냥이라도 어떻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내 대답일 수 있겠더라고요. 또 여기 안드레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내가 주의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택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안드레의 그 대답이 바로 내 자신의 대답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2021년 새해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새해를 잘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빌립이나 또는 안드레와 다른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겠느냐? 물론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저처럼 이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행하실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답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아닌 소망 없어요, 아직 그냥 다 그렇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괴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아세요. 그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 당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실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올 한 해 주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실, 당신이 알고 계획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 아침에 그 질문하느냐? 우리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역사를 올해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은 모르긴 하지만 소름 돋는 그런 감격과 감동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은 올해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 눈앞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을 주면서 네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틀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 한 해 동안 이루실 기적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는 귀한 뜻을 가지고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리하고 생각해봐도 별로 시원찮은 하찮은 것, 그래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 동안 이루실 일들을 친히 아시며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에 집중하라고 초청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눈여겨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저희들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